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아마 제일 좋은 옷이라면 아버지의 옷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발을 새 신발로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그 가락지에는 그 가문의 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은 그 집을 대표해서 상업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복권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놀라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한창 잔치가 벌어지는데 큰아들이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보니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종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물었더니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여 지금 안에서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아주 즐거운 파티가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생이 왔는데, 잃어버렸던 동생이 왔는데 얼마나 기뻐요. 얼른 들어가서 야, 내가 너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구나. 기뻐서 맞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큰아들이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안에서 아버지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아들이 왔는데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29절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나보고 들어가라고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언제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서 내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나 못 들어갑니다. 아니요, 아버지한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그런데 과연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인가요? 과연 그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큰아들이 아버지, 나 친구들하고 좀 놀 텐데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하면 어때요? 라고 물으면 아버지가 못하게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송아지라도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아주 넉넉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 아버지가 그걸 안 했겠어요? 지금 아버지를 부당하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요청을 했으면 얼마든지 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자기가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화 내용을 잘 보면은 이 큰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인생을 즐겁게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큰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돌아온 동생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살림, 아버지의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온통 이 큰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재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동생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이 축나면 내가 받는 재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자기 동생을 소개해요. 에이,
이 큰아들의 관심은 온통 아버지의 재산과 송아지에만 있고 그 동생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 형도 동생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작은 아들만 아버지에게 반항한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큰 아들도 아버지에게 반항을 해요. 형이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산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닮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형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아버지가 가진 것을 얻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진 것을 내가 얻고 싶어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가 가진 것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동생을 왜 받아들여서 이 재산상의 손실을 봅니까? 아니, 거기다가 송아지를 잡는다고요?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아버지 부당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이 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형은 범생이에요. 저 같은 범생이에요. 범생이들 중에 이런 죄인이 많아요. 동생보다 무서운 죄인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선행을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선행으로 아버지 앞에 인정받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내가 얼마만큼 선행을 많이 하면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상한선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선행은 하는데 불안해요. 안정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몰라요. 왜 그러죠? 그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 마음을 생각했다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가 말씀이 없어도 나를 깊이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느꼈을 텐데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관심만 있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관심만 있었지 아버지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형님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매우 종교적이지만 주님과 은밀한 기도를 못합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기도에 매달리기도 하죠. 왜? 내가 가진 것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또 기도가 끊어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만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큰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그 비유의 앞부분만 얘기한 것이고 이 비유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 두 번째 큰 아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한테 유산을 물려줄 텐데 그거 난 미리 주세요. 미리 달라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미리 줘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끊어져도 괜찮고 아버지가 나 모른 척해도 괜찮고 나 버린 자식 치고 나한테 재산만 줘요. 그래서 재산을 줬어요.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요. 거기서 다 허랑방탕했어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큰 아들이 집에 남아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재산 때문이었어요. 작은 아들만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큰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막 그 잃어버렸던 작은 아들을 찾았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지금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제 큰 아들을 잃어버리게 생긴 겁니다. 이 아버지 너무 안 되지 않았어요?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항을 합니다. 자, 더 큰 문제는 뭐냐? 작은 아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문제는 뭐냐? 큰 아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 큰 아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형님들의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예수님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형님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아프지 않으니까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속은 지금 병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갑자기 죽어요. 이게 형의 문제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형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의롭다고 믿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저거 지금 재산을 가지고 가서 호랑방탕하고 살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해요.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야, 너희 형님들 들어라. 너희는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어떤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단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단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어떻게 기도한 줄 아냐? 13절에 말하기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두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너희는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여기 지금 어떤 사람에게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형은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한 거 감사합니다. 친구들하고 놀지도 않고 일만 열심히 하게 한 거 감사합니다. 염소 새끼 잡아먹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나는 저 못된 동생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리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형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동생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저는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을까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까지 나가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까지 나가서 솔직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까지 나가서 자기를 교만하게 높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에는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의 문제가 더 커요. 최근에 한국교회의 슬픈 현상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 아예 안 나가. 나 그런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 가나안 신자라고 그래요. 이 가나안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안 나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있는 형님들 때문에. 그 형님들이 역겨워서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그 형님들이 갑질을 하니까. 그런 형님 목사, 그런 형님 장로, 그런 형님 권사, 그런 형님 집사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아주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 형님들은 동생 같은 사람이 교회 오면 싫어해요. 저런 게 어떻게 우리 교회 왔지? 싫어해요. 형님들에게는 종교는 있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형이 가졌어야 할 태도는 뭔가요? 아버지의 가진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렸어야 돼요. 그래서 이랬어야 돼요. 아버지 이렇게 집 나간 동생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니 어떻게 하면 좋지요? 아버지, 제가 며칠 일을 못해도 그 동생을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기어이 그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내가 동생을 찾아오겠어요. 그리고 동생을 찾으러 나갔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만약에 돌아왔으면은 먼저 뛰어나가서 야, 너 잘 왔다. 아버지가 너 때문에 매일 잠을 못 잤다 이놈아. 아버지가 너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아버지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한 줄 아냐. 너가 돌아오니 이제 우리 집에 다시 화평이 왔구나. 야, 이제는 우리 집이 축복이다. 너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게 형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근데 돌아오는 동생에게 네가 무슨 자격으로 돌아와?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놈이 어디를 돌아와? 어디를? 이것이 형의 자세예요. 교회에 형님들이 많습니다. 이 형님들은 탕자 동생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생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안 해요.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기에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형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을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 생각도 무시해요. 하나님의 생각도 무시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형님들이 많은 교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비유가 그 마무리가 이상해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끝나요. 이야기에 엔딩이 없어요. 아버지가 나가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그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게 다 네 거 아니냐. 거기 표현을 보세요. 얘 그랬어요. 얘야, 너 나랑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 게 다 네 거 아니냐. 그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 어투를 보니까. 얘, 너 나랑 항상 함께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 게 네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그 큰아들을 아버지가 동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것이 아버지가 큰아들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데 이 큰아들은 그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고서 얘기가 끝나요.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큰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으로 들어가죠. 잔치에 들어갔다든지 무슨 얘기가 끝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자,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살펴보겠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집안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작은 아들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가 이렇게 받아줘서 이런 잔치를 벌렸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거기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찬양을 하고 거기서 잔치를 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집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화가 나가 있어요. 화나 있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잔치를 한다고 나 못 들어가.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야. 화가 나고 아버지한테 막 반항을 하고 있어요. 작은 아들은 잔치에 있는데 큰 아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잔치 밖에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잔치 안에 있는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큰 아들은 잔치 밖에서 화가 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이 어떻게 끝나느냐? 잔치를 하는데 밖에서 이를 갈며 울음이 있으리라. 이를 갈며 우는 거로 끝나면 그 큰 형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기서 얘기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제가 회개 설교 4번째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쭉 봤어요. 자, 여기서 회개의 중심이 뭐냐? 회개를 네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한 마리 찾았을 때에 그 주인이 얼마나 기쁘냐?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유일하게 구원받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인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지금 아직 회개 못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포인트예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오, 회개하지 못한 큰아들들이여, 회개하여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거예요. 아, 그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회개하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자기 동생을 보면서, 야,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재산에 눈이 멀어서 네가 온 것을 싫어했는데 내가 회개하고 보니까 내가 나쁜 놈이구나. 너 참 잘 왔다. 내가 와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한시름 놓았다. 얼마나 좋으냐. 네가 와서 이제 우리 집안에 진정한 평화가 왔구나. 이제 형하고 잘 살자. 그리고 그 형의 동생을 끌어안고 울 때에 아버지가 거기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버지도 그들을 끌어안고 울 거예요. 우리 조치원교회는 그러한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는, 형님까지 회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